지난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어떤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누가 맞출지. 자, 문제 나갑니다. 저는 단톡에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영상을 링크해서 올렸잖아요. 그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올렸어요. 그 규칙이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벌써 손을 드시네요. 어떤 규칙? 아침 8시. 힌트는 어떤 규칙성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을까요? 제일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순절 30일째다. 그럼 저는 8시 30분에 올렸어요. 사순절 31일째다. 그럼 8시 31분에 올렸어요. 40일 동안. 그런데요, 다 맞진 않더라고요. 초반에 대여섯 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는 신경을 써도 안 돼서 알람을 맞췄어요. 시간별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정말 상상치도 못할 어떤 규칙과 엄청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건 진짜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계획과 그분의 사랑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더욱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결론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인 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이 있다. 복음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두 번째는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났다는 부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식으로 표현하면 요나의 표적,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목숨을 버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이제는 직접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부터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벌써 2000년 전부터 그런 주장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감춰놓고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집단 최면 같은 거에 빠져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착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상을 체험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5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정도 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럼 그 집단 체면 상태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최면이다,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부활을 얘기해놓고 그토록 순교할 수 있을까? 진리도 아니고 참도 아니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풀면서 쓴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씨앗을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쬐끄만 그 씨앗인데 땅에 묻히면 새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까지 맺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씨앗과 그 열매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씨앗에서 나온 변형된 모습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육체와 관련된 육체의 몸으로부터 나온 변형된 신령한 몸이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그런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신령한 몸으로서, 이게 육신의 몸이면 그럴 수 없어요. 문이 닫혔는데 뚫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요, 닫힌 문도 문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육신과는 또 별개도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서야 믿었던 누구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만져보고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봤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우리는 다 이 두 번째 해당해요. 그분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기에 우리가 속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 복되대요. 사도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던 사도 베드로도 후배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 9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믿고 기뻐한대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힘을 얻잖아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고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해서 깨닫거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심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14년 전이죠.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들이대면서 이건 말이야 하고 쫙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꼬마인데,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서도 살아날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거야. to life네, to lif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to life야. 행복하다.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러고 잤어요. 성공이죠, 이 정도면.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린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떠한 믿음이 순수하고 좋은 것인가? 다 따져봐. 분명히 이것은 말이야 어떤 거짓된 제자들이 훔쳐갖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던 것일 거야. 아니면 또 집단 체면에 걸렸을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으로부터 부활을 증명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설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랬을 거다.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랬구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시 사심도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아직 전 안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해도 괜찮아요. 죄책감 갖거나 그럴 거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3장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우리도 변형된 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스미스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미국인이 있었어요. 이 존 스미스가 나는 뉴욕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져갔던 돈마저 다 날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기차를 탔거든요. 기차표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승무원이 표도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때인데 공짜로 그냥 몰래 탔습니다. 기차를.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승무원이 표를 검사하네요. 자기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어떡할까요? 순간 꾀를 냈습니다. 표를 봅시다. 표 좀 봅시다. 다들 보여주는데 자기 앞에서 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즈 기자라고 하면 공짜로 탈 수 있었거든요.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럼 신분증을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거짓말 또 합니다. 급하게 취재하러 오느라고 옷을 갈아입고 오느라고 거기에 신분증이 있었는데 지금 없네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저 특등칸에 뉴욕타임즈 편집국장님이 타고 계신데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따라오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미스가 어떡하지? 긴장된 마음으로 그 칸으로 가요. 문을 딱 열었는데 편집국장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특등실이니까 다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이 말합니다. 편집국장님, 뉴욕타임즈 기자가 맞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 스미스가 편집국장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얼어붙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편집국장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어디 가는 길이야? 취재하러 가? 바쁘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 이렇게 승무원이 딱 그걸 보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 스미스가 편집국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아닌 걸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냐고, 너무 감사하다. 편집국장이 얘기합니다. 그럴 거 없어. 나도 가짜야. 여러분, 가짜는 가짜를 허용해요. 가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뭐 문제야? 어차피 가짜인데. 여러분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랑 바꾸자. 모양도 비슷하잖아. 비뚜나 비슷해. 바꾸시겠습니까? 왜 안 바꿔요?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근데 아이고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잖아.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가끔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본질에 관한 것일 때는 가끔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 이런 게 그런 거에 속해요.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이더라도 진짜 다이아몬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나 저거나 다 좋은 거지 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거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살린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 그 자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짜를 품고 있는 것.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그 외의 것은 사랑을. 무슨 말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정말 일치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 교회에 늦었어. 1시 예배인데 1시 5분에 왔어. 그러면 막 그걸 붙잡아가지고 죽일 것 같이,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우리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것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 본질에 속한 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떤 때는 그것을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걸 붙잡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함께해요. 여러분 타종교가 있죠. 예수만 믿으라고 단군상 잘라버리고 막 도끼 갖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속으로는 기도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얼마나 엄청난 규칙과 계획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들과 어떤 전쟁을 막는 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인들이 주가 돼서 한다 할지라도 같이 하자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좋은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으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활절 설교 길게 하지 마. 어차피 많이 얘기한다고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은 믿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확실한 진리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요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견해 나간다고 하는 것. 어떤 때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내 안에 공존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악한 것도 선하게 쓰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숨어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엄청난 그 부활의 신비들을 숨겨놓으셔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구나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우리도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눈 뜨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변화된 몸으로, 육신의 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연속성을 갖는 뭔가 표현하기 힘든 신령한 몸,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며 또 감사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